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정치와 또한 세상 비리에 가담을 하여서 교회가 목사님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교회라도 그 부끄러움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고쳐지지 않지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안다면 그 사람은 고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모든 우리의 비리들이 올바르게 밝혀지고 또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동시에 이거는 지금 어느 한 사람 어떤 특정한 교회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한국교회 또한 그런 목사님들에게 있는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부끄러워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함께 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욕할 때 그 욕함을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실상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는 삶에 갱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이고 그들은 교만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또한 자신들의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날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음행과 또한 그들의 도덕적인 타락에 있어서 분별할 줄 모르고 그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방관하고 있고 또한 그 속에 보면 형제들끼리 오늘 다투고 있고 그 다투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송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느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 됐을까? 그것은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있죠. 그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서 조명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것이 부끄러움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회개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상과 실상이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실상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자들과 바울은 성도, 의로운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도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의인은 그 의를 바라보고 또한 그 의를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를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구태여라는 말은 톨마라는 단어인데요. 감히 뭐뭇을 하다라는 굉장히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감히 성도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바울이 이처럼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라고 오늘 그러한 위치에 너희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러한 작은 것 하나 올바르게 너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빌리고 그 지혜를 빌린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되는가라고 오늘 바울이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5장에서 보았듯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세상은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너희들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되게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렇죠. 심판해야 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은 너희들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천사도 심판을 받거든요. 나쁜 타락한 천사들은 그날 심판을 받죠. 근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지금 위치와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이 그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왜 지금 이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자들임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자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축복의 사람인지를 놓치고 사는 우리, 세상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지혜가, 올바른 판단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요, 세상을 심판하는 자요, 또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인들은 자신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에서부터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때 엄청나고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망각에서 벗어나,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진리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바울의 오늘 충고는 1절에서 우리가 본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아니라 스스로 너희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내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라 어찌 다툼이, 의견 차이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런 의미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너희들이 서로와 더불어 송사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 벌써 전적으로 패배를 의미한다. 그렇죠. 교회가 사탄한테 진 거예요. 이미 그 모습이.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말지 않으며 왜 차라리 사기를 당하고 말지 않느냐. 너희가 바로 불의를 자행하고 강탈짓을 한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렇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다툼이 있으면 서로의 이익 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의를 내가 맞다 네가 맞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그냥 불의를 당하면 되지 않냐. 네가 차라리 좀 손해보고 사기를 당하면 되지 않냐. 너희가 지금 그걸 가지고 세상 나가서 끝까지 다투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지금 불의를 자행하고 강탈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이러한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이 이렇게 살질 않죠.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직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이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로 살아간다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또 다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상은 알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실태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살지 않는가. 오른뺨을 맞으면 그들이 오른뺨을 때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속옷을 가져가면 나도 속옷을 가져와야 되고 왜 나만 오리를 가게 하냐고 우리는 분명하게 따져내야 되고 우리는 무엇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상을 우리의 실상에 정말 적용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최길선 장로님이라는 그 간증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이제 경기 떡집이라는 유명한 떡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뭐 처음부터 그런 엄청난 떡집이 아니라 정말 가난했고 고아 출신이고 고아원에서 이제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자녀를 4명 두셨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때 떡집을 하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떡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는데 이제 벌면은 그걸 가지고 11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돈 가지고 50만 원을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싸우면서 이걸 못 드리겠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마음속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참 무서운 음성이죠. 네. 그게 들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이제 눈물을 머금고 왜냐하면 이 50만 원만 있으면 당장 이번 달에 우리 아이들 4명인 아이들 중에 단 1명, 2명이라도 학원도 보낼 수 있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린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제 밑에서 방앗간을 하는데 위에 이제 개척교회가 있는데 개척교회가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돈을 빌리셨는데 이제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막 압류 당하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밑에 내려와서 부인에게 혹시 100만 원만 있냐고 이렇게 빌리는 그게 들린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냥 그거 듣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이제 그게 들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걸 지나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당장 1시간 뒤에 수금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받을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뭐 200만 원도 뭐 여유가 있는 돈이라 그게 있어야 지금 떡집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인데 이제 가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200만 원 주시면 제가 거기서 그러면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가는데 그분이 200만 원을 이제 주신 거예요. 수금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있어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이거 당장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수금하실 분에게 이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때 정말 눈물을 머금고 그때도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울 때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을 그렇게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오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얼마나 이제 뭐 옛날에야 이렇게 명절 때 되면은 뭐 떡집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뭐 주일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때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명절 때는 그 통행 금지가 있잖아요. 저녁에. 근데 떡집 하는 사람들은 그 통행 금지를 안 했대요. 그 정도로 바쁘니까 명절 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찔린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 있는 뭐 큰 교회인데 이제 막 주일을 하다가 마지막 8부 예배 때 정말로 한 영하 20도 그 추움을 그 가로지르면서 부인하고 둘이 이제 간 거예요. 예배 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하다가 그 추위를 가로지르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둘 다 이렇게 푹 자고 오신 거예요. 예, 막 몸도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잘 되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새로 이제 떡집을 했는데 다른 데로 이제 옮겨야 될 때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보증금을 한 3천만 원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서류를 쓴 게 아니라 구두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는 불교 집안 사람이었고 이제 만약에 그 3천만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막 대놓고 싸우면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과 싸우면 분명히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인데 만약 이걸 가지고 내가 치열하게 싸우면 하나님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될까봐 그 3천만 원을 포기했대요. 그러면서 그 한두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그 3천만 원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셔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하면서 또한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주의 성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야 경쟁 시대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안 하면 이 시대에 안 돼. 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산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상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히려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장로님 떡이 유명한 떡집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롯데백화점 같은 데도 납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뭐 백화점이 주일날 제일 바쁘지 않겠어요? 그럼 주일날 납품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백화점에 우리는 주일날 납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장로님만 한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버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가시냐면, 그러면 이제 그 백화점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6일은 당신네 걸 받고 주일날만 다른 거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도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네 것을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원래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업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축복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그런 제목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그 장로님이 내 3천만 원, 큰 돈이죠. 뭐 30년 전에 3천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다면 뭐 사는데 뭐 큰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뭐 다른 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뭡니까?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실현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그것을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실상은 다른, 우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최종 구원의 완성도 맞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게 될 때 장차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배경이죠.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또 읽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쳐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있을 완성된 구원의 표상이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의를 행하고 오늘 바울이 나열한 그러한 죄의 목록 속에 그 죄를 관가하고 그 죄를 계속하여 짓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실격되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에 탈락하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금 안일하게 그 상태에 계속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이 잘한다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고 있는 양 착각하며 자기들이 영적으로 들떠서 온갖 죄들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자기들 것을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표, 최종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배경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지금 엄중하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인 그 시대에만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과 관계없이 나는 이제 종말의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그런 사람들을 구원파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구원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불의를 버리지 않고 나는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교만과 착각과 망각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러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상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가 바로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요. 이것을 제대로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라고 3번 바울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몇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씻겼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너희들이 죄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됐는데 위에 너희들이 전에는 이러한 죄들을 지었지만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씻겼고 그러나 거룩하여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갖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너희들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들의 정체성을 너희들의 실제 삶에 실증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우리의 삶의 실상은 어떠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그리스도인의 실상은 하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의 이상과 우리의 실제적인 실상은 너무나 갭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늘 그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분명히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이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